사사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교훈은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이 모습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분의 뜻을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해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육신적 욕망 그리고 이 유혹의 강력한 세력 앞에 욕망을 다스리기보다는 욕망에 순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에 동화돼 갔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 성도님께 여쭤보면요. 성도님들로 인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향으로 하나님 믿는 삶에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받습니까?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들 방식대로,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는 방식대로 각각 따로따로 살아갑니까? 더 살아봐야 알겠죠? 조금 더 살아보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자들 못지않게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동기는 좋았는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난 모습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거의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십자군 전쟁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이교도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으니 그 땅을 회복하겠다. 이게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세월이 가면서 십자군 전쟁은 성지 탈환이 아니고 오히려 가는 도중에 돈 많은 지역에 습격해서 약탈하는 전쟁으로 변질되어 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불신앙인의 삶이 신앙인의 삶에 그대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인간은 본질적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전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익숙한 것은 거룩함이나 경건함보다는 오히려 죄에 익숙한 삶을 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나쁜 짓이다라는 차원에서 보다는 오히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일관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데,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가다가 빗나가는 것입니다. 시작과 출발, 동기는 바람직했는데 바람직한 목표를 가지고 가다가 빗나가는 게 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약속을 하셨죠? 잘 지켜집니까? 지키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약속을 하다가 번복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자신과 약속했다든지 다른 사람과 약속한 거 이거 지켜야 되는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거, 이것도 일관적이지 못한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삶이 뭐냐? 일관성 있는 삶입니다. 자, 인간이 연약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가다가 빗나가는 거 어쩔 수 없다. 그 삶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했다라는 것이 내가 지은 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오늘 내 삶이 어떤지를 함께 성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조명해 보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생각하다가 하나 놓친 게 하나 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를 더 추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옳고 그름이 사라진 다원주의적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두 번째는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원칙과 기준이 변화되는 상황윤리적 시대였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소위 육체적 쾌락에 몰입돼서 도덕적으로 무엇이 정당하고 바람직한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도덕적 불감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사사시대의 모습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데 뭐 하나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하나 좀 빠진 것 같다. 뭐가 빠졌을까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드디어 찾아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소위 그 시대의 종교가 사회와 정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소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현시키지 못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어쩌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회, 경제, 정치가 오히려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인들을 오히려 예속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가 종교를 구속했다 이거예요. 우리 시대에 소위 기독교 문화가 어두운 세상의 문화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기독교 문화의 이 사회, 불신의 문화와 그런 예술이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 마치 불신앙의 문화나 예술이 정상이라고 영향을 줍니까?
기독교가 사회에 영향을 줍니까? 사회가 기독교에 들어와 기독교를 오염시킵니까? 이 교회 문화 속에 사회 문화가 무지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조명빨을 받아야 영광을 받으십니까? 마이크 시스템이 좋아야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런데 대형 교회,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뭐 조명도 없고 스피커 시스템도 별로죠. 우리는 그런 데 신경 안 쓰죠. 대형 교회 어느 교회는 목사들이 주일날 아침마다 체크하는 게 뭐냐면 조명과 마이크 시스템이래요. 내가 어떻게 잘 보이느냐, 어떻게 내 목소리가 성도들에게 전달되느냐.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미국 프로레슬링입니다. 즐겨보면 안 되나요? 무슨 느낌이 드세요? 무슨 느낌이 드세요? 한마디로 이게 화려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연출된 쇼다.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많게는 10만 명이 모여서 그 프로레슬링을 관람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화려한 조명 장치 보세요. 그냥 폭죽이 터지고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 교회를 잠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사시대 당시에요. 레위인이 소위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의 삶의 한 단면이지만 그 단면이 소위 제사장 지파에 속한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 첩은 바람을 펴서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가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데리고 오면서 베냐민 지파 지역에 갔을 때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 일당이 이 레위 지파 속한 사람을 끌어내서 소위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라고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레위인을 초대했던 노인이 그의 딸들과 레위인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줘요. 밤새도록 성폭행을 하다가 아침에 나가보니까 레위인의 아내가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단편적이다. 이게 베냐민 지파의 일부 지역에서 그야말로 아주 미미한 사건이다. 아닙니다. 그 단면이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사회인은 사회인대로 이런 그야말로 비도덕적 그런 현상을 마치 하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지파는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더럽혔다. 전쟁을 하자. 그러면 전쟁을 벌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려고 하는 11지파는 괜찮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모습이 뭐냐? 소위 이 사회 현상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잠식해버린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기독교가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을 소위 복음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속화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에 보편적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화보다는 세속화에 익숙하고 세속화에 물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소위 옳고 그름이 사라진 다원주의 또는 극단적 개인주의를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과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은 다른 거죠. 그러면 내 생각이 옳다 그러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건 어떤 거예요? 틀려야죠. 그래야죠. 그런데 그 사이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 생각이 옳은데 네 생각도 옳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서로 다르다. 이게 뭐예요?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다원주의. 아주 참 용어를 참 잘 선택한 것 같아. 이게 다원주의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뭐라고 합니까? 다원주의. 멀티디멘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디멘전, 원이죠. 그렇게 안 하고요. 뭐라고 하면 플루럴리즘이라고 합니다. 플루럴이 뭐냐면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 생각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다 다른 생각이 다 옳다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옳은 것이 없어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있으면 그러면 생각이 한 방향으로 일치가 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있었죠?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을 왕으로 인정 안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해서 하나님이 왕을 주셨어요. 그 왕을 줬더니 그 왕이 어떻게 돼요? 그를 왕으로 임명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통치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혼란스럽게 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을 소위 이방의 포로가 돼가고 그야말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지 않게 망한 그 이유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대신 우리의 통치자, 주인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한 그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가 그러니까 이 사상의 흐름이 고전주의와 모더니즘, 근대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다원주의예요. 그러면 모더니즘의 핵심은 뭡니까? 모더니즘의 핵심은 뭐냐면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예요. 고전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고전주의는 뭐냐면 이게 진리다.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진리는 나눠질 수 없고 여러 개가 될 수 없다. 이게 진리다. 이게 고전주의예요. 모더니즘은 뭐예요?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증명하라. 그럼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겠다.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는 뭐예요? 네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게 진리다. 그런데 그 진리의 내용이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걸 존중해 주자. 여러분, 한 집안에 구심점이 있어서 그야말로 이게 한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는 그 집안이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집안이죠. 근데 가족 구성원이 각각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 그 집안은 무슨 집안이라고 그래요? 콩가루라고 그래요? 왜 콩가루라고 그러지? 그런 집안의 모습은 어때요? 분열되고, 갈등과 대립, 그리고 그 집에는 그야말로 싸늘한 냉기가 흐르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 영향이요, 그냥 각 영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다원주의가 시작된 그 소위 현대 그 사회 영역에서 제일 최초로 시작된 분야는 건축입니다. 건축. 소위 과거에는 이게 뭐 고딕이다, 뭐 바로크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미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별로 뭔가 특징이 있는데요. 이
다원주의적 건축에서는 특색이 아니라 그 관심이 뭐냐면요. 보기에 좋다. 이거예요. 보기에 좋다. 우리나라에도 다원주의 영향을 받은 건축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요. 전주시청이 그렇습니다. 전주시청. 현대식 건물의 가운데는 한옥으로 전놨어요. 어떤 특정 양식이 아니에요. 보기 좋으면 되는 거예요. 기능성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미술 건축에서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게요. 어디로 영향을 줘요? 문화에 영향을 줘요. 예술에 영향을 줘요. 사람의 의식에 영향을 줘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자, 사랑이라는 이유로 아주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의 관계가 있잖아요.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요. 사랑하면 됐지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성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거기에 열광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지옥 가. 이 얘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소위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맞다 나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겠네. 이런 삶을 청산해야지. 이렇게 영향을 받느냐 이거야. 이렇게 반론합니다. 너희들은 편협되고 속이 좁고 다양성을 무시하고 할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근거를 대서 얘기하면 그거는 또 다원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차단시켜버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이게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사사시대에 그런 사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이 상황에 따라서 원칙과 기준이 변화되고 또 원칙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상황윤리가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21장 그 전반부에요. 21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기브의 사람 노인의 딸들과 레위 사람의 첩을 윤관을 해요. 밤새도록 합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레위인의 첩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11등분을 내가지고 각 지파를 보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들을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 살만한 가치가 없다. 그때 베냐민 지파가 거절합니다. 내어줄 수 없다. 그럼 적어도 정상적인 사회라면요. 저런 밤새도록 성폭행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어떻게 해야지 그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냐. 반드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규명을 하고 규명된 데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돼요. 못한다. 전쟁을 하자. 이게 전쟁하자라고 한 거예요. 초기에는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4만 명이 11지파의 4만 명, 40만의 보명 중에서 10%를 차출을 했잖아요. 근데 10%가 싹 죽어요. 그래서 마치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다시 총동원을 합니다. 거기에 매복 작전을 피고요. 유인 작전을 하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속한 성을 싹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 2만 5천 명 싹 죽이고요. 600명이 도망을 해요. 600명이 도망을 갔는데 나머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보니까 자기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제 완전히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때 이 11지파가 무슨 그 정책을 피냐면 11지파의 어느 지파에서도 베냐민의 지파에게
아내를 줘서 결혼시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베냐민이 완전히 씨가 마른 거예요. 후회를 합니다. 후회. 예, 여기 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다. 예. 전쟁을 해서 싹쓸이할 때 전쟁의 승리는 감격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한 지파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인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자, 후회하면요, 돌이켜야죠. 회개는 뭐냐?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회는 했는데 개를 안 한 거예요. 네. 개를 하면 뭐를 해야 되냐면요, 베냐민 지파를 다시 부흥시켜야 돼요. 베냐민 지파의 장정 600명만 남았어요. 그러면 600명의 장정들을 위한 그 아내를 11지파가 결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죠. 근데 안 줘요. 왜 안 주냐면 그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다. 여러분, 잘못된 결정을 후회해서 반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저주하십니까? 에? 그런데 잘못된 결정을 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전쟁 때 나오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이 있는가 해보니까 어디 지역 사람들이 그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냐면 야베스 길르앗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를 안 해요. 이 야베스 길르앗은 어디냐? 요단 동편에 맨 꼭대기 북쪽은 베냐민 아니야,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그 밑에 무슨 지파가 있냐면 갓 지파가 있어요. 갓 지파. 갓 지파 지역의 맨 꼭대기에 있는 길르앗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 안 해요. 그래서 이 11지파가 생각을 한 거예요. 민족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 야베스 길르앗 지역의 사람 싹 죽이자. 싹 죽여요. 다 죽여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거기서 400명의 처녀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베냐민 숨어있는 600명에게 통보를 해서 여기 400명의 처녀가 있으니까 와서 데려가라. 선착순. 200명이 남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매년 몇 차례씩 실로라는 지역, 이건 어디 지역에 속해 있냐면 베냐민 지파, 아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이 제사를 드릴 때 행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그 처녀들이 거기서 축제를 벌리면서 춤을 춰요.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가 거기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베냐민 200명에게 통보해서 여기서 춤을 추는 처녀들 중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데려가라. 200명을 데려가요. 600명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600명이 그 아내를 맞이해서 이제 다시 베냐민 지파를 형성하고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예요. 몰살당했던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은 그 지역에 속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싹쓸이 하자. 거기서 진짜 타협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그 잘못된 그 불량배들만 처벌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덤빈다고 베냐민 지파 싹쓸이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동물, 가축, 성읍까지 싹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조금 이따 후회를 해요. 그리고 엉뚱한 지역의 사람들을 죽이고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 장정들에게 아내로 드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상황윤리입니다. 상황윤리.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 상황윤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윤리가 뭐냐? 크게 세 가지예요.
의세가. 첫째는 뭐냐?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절대 가치를 포기하는 상대주의예요. 상대 우위면 이거 괜찮은 거다. 우리 그렇죠? 예? 우리 아이가 공부하면 1등 하면 절대 가치죠? 2등을 했어요. 그럼 그 앞에 1등이 있잖아요. 그 1등 보고 1등을 향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내 뒤에 한 40명의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상대 우위라는 거죠. 한 사람에 비해서는 떨어져도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나 괜찮다. 굉장히 이게 아주 그냥 만연돼 있는 거예요. 상대주의. 이 절대주의는 뭐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죠.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 나에게 주어진 능력,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기서 열등의식과 우월의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적극주의라는 게 있어요. 적극주의. 이 적극주의는 이 두 가지 상황인데, 첫째는 뭐냐, 내가 하는 건 다 성공한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사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적극적인 생각을 하면 내 주변의 모든 세력이 나를 도와서 내가 생각한 것을 성취하게 한다. 두 번째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시크릿라고 하는 책에 적극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주의 모든 기운이 나한테 와서 내가 생각한 적극적인 그 목표를 가능하게 한다 이거예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 북부 지역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조엘 오스틴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그래서 그 북부에서 텍사스로 이사를 해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걸 하나의 증거로 조엘 오스틴이 자기 책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해서 그게 옳다라고 하면 옳은 결과가 나한테 미쳐진다. 굉장히 이게 아주 그냥 만연돼 있어요. 만연돼 있어요. 이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내로남불이라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하는 건 다 옳다 이거예요. 그게 잘못됐어도.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실용주의가 있어요.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게 아주 그냥 만연돼 있습니다. 실용주의의 핵심이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이게 진리냐? 관심 없어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도움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요,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교회의 구성원이 어떤 삶을 살던 그건 상관없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헌금이 모여지느냐, 이게 실용주의예요. 오히려 실용주의를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삶을 살든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실용주의예요. 오히려 성경은요, 조금 남들보다 부족하고 조금 남들보다 사업이 부진해도 내가 하나님 뜻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면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외적인 규모나 성장이 본질적이고 내면의 성장을 대변하는 이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뭐냐면 소위 육체적 쾌락에 몰입된 도덕적 불감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19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예요.
소위 동성애에 대한 소위 윤관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집단 성폭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23절 보면 그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게 악행이고요. 망령된 거예요. 망령되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망령드는 것은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망령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 망령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망령되고 악행이다.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 다음 2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 막 이런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레인 아니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한테는 손대지 말아라. 그 대신 내 딸과 이 제사장의 첩한테는 마음대로 하라. 되는 거예요? 이건 괜찮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집주인이 내가 죽더라도 안 된다라고 막았어야죠. 그 종교적 체면,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되,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한 사람의 가치, 이거 못 지켜낸 거예요. 이게 베냐민 지파의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기에는요, 이미 이것이 전 이스라엘의 그냥 통상적인 현상이 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 첩을 뒀다. 이거는 정상적입니까? 그리고 이것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창피해서 만약에 이런 일 당했으면 그냥 쉬쉬하고 집안일로 가려버릴 텐데 전 이스라엘 11지파에게 그 토막을 다 보내잖아요. 이런 성폭행을 하고 살인한 것은 잘못됐다. 근데 자신은 괜찮아요? 이게 제사장이 그랬어요. 또 그 베냐민 지파의 기부회사는 노인도 그런 거예요. 노인이면 뭐예요? 사회의 그 지혜의 대명사 아닙니까? 거의 뭐 도덕적 불감증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내 딸도 희생시키고요. 내 아내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당하고 나니까 잘못됐다라고 그냥 공개적으로 공포해서 전쟁 벌이고요. 뭐 약점을 드러내서 상대방을 그냥 몰락시키는데 굉장히 우리 사회가 익숙하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내 편이 잘하면 그게 혹시 부당한 것도 내 편이니까 인정해주고, 상대방은 잘해도 내 편이 아니니까 저것은 잘못됐고, 거의 뭐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정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폭력, 살인,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외면하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전개되는 사항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시면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극단적 사항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거룩한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좀 다르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르게 사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적인 깨끗함이에요. 두 번째는 언어의 깨끗함이에요.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욕망을 극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경건한 모습이 사라져 갔는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모델이 없다. 모델이 없다. 두 번째는 훈련이 없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 오염된 어두운 시대에 거룩한 사람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도 이 오염된 시대에 경건의 모델이 되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훈련하십시오. 훈련이 안 되면요, 헛발질만 하는 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세월이 흘러도 거룩함이 세상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것보다 더럽고 오염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이 흘러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자, 우리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오염되고 부패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수가 시대의 흐름에 동조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를 밝히고 정화시키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